오늘은 우리 교회 사랑 시리즈 8번째 시간, 그 서막의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번째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3장 말씀을 근거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극도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답습하여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으신 모습을 보면 이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항상 교회들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들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보면은 조금 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된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아멘이시요라고 나옵니다. 아멘은 문장 끝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적인 개념과 수용적인 개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아멘으로만 하답했던 그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나는 아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니네들은 단 한 번도 교회 일에 아멘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충성된다고 하는 것은 맡겨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각자 인간에게 탈란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각자가 해야 될 달란트의 역할을 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먼저 충성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쓰임받는 것이 충성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큰 그 범테두리적인 세계적인 비전이 그 사람이 그 비전에 속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충성된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각자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기질과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이건 은사하고 다릅니다.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쓰임받아야 되고요, 꼼꼼한 사람은 꼼꼼하게 쓰임받아야 되고요, 와일드한 사람은 와일드하게 쓰임받아야 되고요, 밝고 맑고 명랑한 사람은 명랑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던 그 성격과 기질대로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조화를 이루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각자가 충성된 일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향하신 우리 큰비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역과 이 세상을 깨뜨리는 전초기지, 가장 특수부대로서 역할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 특수부대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된 것이고, 전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동참되면 또 그 또한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달란트대로 쓰임받지도 않고, 교회에 주신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역할도 하지도 않고, 전 세계 선교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는 꿈도 꾸지 못하는, 그래서 충성도 없고, 그 다음에 참된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자체를 살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나는 아멘이다, 나는 굉장히 충성되고 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왜 창조, 새롭게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네 속에는 없냐? 너는 항상 무던하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냐? 세상을 일깨우고 이때 동안 역사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줬다면 앞으로 이때 동안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창조, 앞으로의 역사는 니네들이 만들어 가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역사 속에 묻혀가가지고 세속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끌려가는 대로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왜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아멘도 없었고 충성도 없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도 안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셔가지고 새로 창조하는 역사가 그들 속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참 신앙이요 삶이고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종교로서 전락시켜버렸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책망을 받았는데, 아주 비인격적으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책망을 받았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너무나도 미지근하여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비인격적인 지금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사람의 면전에다 대고 네 보니까 토할 것 같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비인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너무 인격 타령하지 말고 사랑 타령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크리스천들은 정상적인 삶,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착한 일 하러 오신 분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척 하시고 착한 일 하시고 막 이런 거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천국 갈 사람들로서 만들어내시기 위한 스탠다드, 캐논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버렸대요. 우리가 이게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감히 나한테 주님이 토하겠다고 말을 하냐. 내 이 교회 안 다닌다 막.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토하여 버리겠냐고 이렇게 비인격적이면서도 너무나도 무례하게 짝이 없는 말을 하셨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비위가 상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진짜 여기가 교회가 맞나 할 정도로 그 모습이 너무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세상하고 동일한 삶을 사니까 주님이 토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을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 son of a snake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는 게, 겉모습은 번질한데 그 속이 다 죽어가지고 썩어 문드러 비틀어져 토하여 버리겠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하던 그 내용과 그 감정을 동일하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주님이 표출해내 버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을까 자세히 봤어요. 왜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이 쓰면은 이게 자꾸 주님이 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냐.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실 때 신앙은 봐라 뜨겁게 해야 되지 차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해석이 아니라, 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10km 올라가면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는 온천으로 유명한데, 여러분 아마 조금 그 여행이나 관광하는 거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파묵칼레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가면은 온천인데 꼭 모래 채집하는 곳 같이 하얀색으로 이렇게 계단 형식 되어 있고 막 전부 번쩍번쩍거리는 하얀색으로 막 되어 있는 온천이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온천욕을 즐기는 곳이 이 파묵칼레, 이 히에라볼리 지역인데, 이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온천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온천물에 들어가면은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고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온천을 즐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뜨뜻한 뜨거운 물은 사람에게 치유의 역할도 하고 회복의 역할도 하고 심신의 피로도 풀어주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그 히에라볼리 지역에 온천수 뜨거운 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물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히에라볼리아 지역에 있었던 뜨거운 물이 쭉 내려오다 보면은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리면서 잡대한 그 병균들이 들어가면서 쿰쿰한 냄새와 함께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물을 쓰는 용도로는 사용하는, 그래서 그거는 먹는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토해버립니다. 확 토해버리고 속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워서 온천처럼 좀 쓰임을 받든지 차갑든지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동쪽으로, 살짝 동북 쪽인데 동쪽에 가까운 그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예,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는 한 18km 정도 동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이쪽이구나. 동쪽으로 가면은 그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그 골로새 지역에는 바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쫙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이 쫙 있어가지고 바바산에서는 흘러내려오는 물이 너무너무 시원하고 맑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그들에게 시원감과 청량감을 주는 그 물이 바로 그 만년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을 길러서 먹는 식용으로 썼는데 그 물이 미지근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을 길러러 조금 더 멀리까지 가서 그걸 길러오는 듯한 그런 일들도 많이 했고, 휴양으로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휴양을 하려면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꼭 이 바바라 산으로 많이 가서 계곡에, 우리 한국이 계곡 가는 것처럼 거기서 휴양을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의 쉼을 주고 청량감을 주고 그 사람들이 상쾌하게 만들어내는 그거였는데 그 물이 내려오면서 그것도 미지근하게 식어져 가지고 먹으면 띠끔이지근한 그런 식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말은 뜨거워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든지 차가워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어디에도 이게 쓸데없는, 유익을 끼치지도 않고 늘 미지근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쓰잘데기 없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늘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홈리스들을 보면 눈물이 나고, 선교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가 열정이 있어서요, 뜨거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이 너무너무 열정으로 가득하다 보면 사람이 신비주의로 갈 수 있으니까 말씀 가운데 머리는 냉철하고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뜨겁지만 머리는 냉철하여서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썰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딱 오면 그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그 판단되었던 것이 가슴을 내려오면 뜨거워져 가지고 그 냉철함과 뜨거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주님 그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 머리가 냉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또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 시대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큰비드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두 번째 미지근한 이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책망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돈도 많았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오진을 합니다.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되죠. 의사가 가슴만 뜨겁다고 해가지고 수술대를 잡으면 사람을 잘못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냉철하게 이론만 가지고 사람을 수술하기 시작을 하면은 많은 케이스들에게서 그 이론에서 벗어나는 케이스들을 제대로 집도할 수가 없죠. 머리가 냉철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해낼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오류를 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를 한 거죠.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말하기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금 평가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진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시험지 문제를 내고 자기가 풀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인식을 못합니다. 객관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 들어가 보면은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싫은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평가해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과 공부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내 자기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큰비도내 교회를 자가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냥 홈리스학 잘한다고 우리는 너무너무 사역 잘하고 있어요. 내 도치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잘못 오진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딴 길로 가고 믿음이 떨어지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님들은 이 신앙이 자기들을 잘못 평가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고 잘 되다 보니까 그게 믿음하고 비례관계인 줄 알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믿음도 나는 좋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칭찬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받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진단 잘못됐다.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네는 곤고하다. 네 마음은 부요하다고 하지만 곤고하고 네 보니까 안쓰럽다, 가련하다. 네 가련하고 네는 가난하다. 그리고 네는 눈멀었다. 그 가난은 네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다. 네 속에는 너무너무 가난하다. 네가 세상 것 다 얻었는데 주님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는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 잃어버리면요, 세상 걸 다 얻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다 얻는 거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너는 가난하다,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다. 눈 먼 것과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눈 감고 살면서 지는 보는 것처럼 살고 있다. 제발 눈 떠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좋은 옷을 입었으나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책망을 지금 받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할 때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5가지로 너는 이렇다, 너는 가난하고 너는 헐벗었고 너는 눈 못 떴고 너는 수치스럽고 막 주님이 팍 책망을 해버립니다. 네 점수는 너는 100점이라고 했지만 내가 매겨보니까 너는 0점이다. 다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 신앙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앞에 딱 들여서 객관적으로 주님이 채점하게끔 여러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내 신앙이 어떤지 보려면 우리가 설교했던 이 7개 교회를 잘 살펴보면서 늘 첫사랑이 잊어버릴 때는 그 말씀을 다시 듣고 회복을 해야 되고, 내가 큰 것은 이겼지만 작은 것이 올 때는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왜 그 사람들은 부유하고 부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 지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실크로드 길에서 우리가 봤던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가 항구 도시로서 거기에서 배가 출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으로 다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했던 교회가,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을 연결해 주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와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있는 물품들이 일로 가져오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과를 해야 돼요. 어떤 교통들이 다 여기 와서, 라오디게아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를 해야지 실크로드 길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들어오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가지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물물 교환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금융이 발달을 합니다. 미국의 월드 스트리트가 같은가요? 월스트리트죠. 죄송합니다. 월스트리트가 같은 그 곳이 바로, 또 그 중국의 상하이 같은, 또 상하이나 홍콩 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금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늘 돈을 만지고 사는 거예요. 돈을 만지고 살고, 그 당시에
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금, 은을 많이 사고 팔았는데 거기서 환전소 역할도 했던 거예요. 금이랑 은이랑 모든 것들을 환전해 주는 역할. 그리고 거기는 모직과 방직이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것들이 잘 창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옷감과 이런 것들이 또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은 우리가 AD 17년경에 지진이 났다는 걸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17년경에 지진이 나고 또 AD 60년경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이 많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로부터 그들이 지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를 신봉을 해야 되고 로마 정부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많은 지역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 정착 자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비교적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돈이 너무 많고 로마로부터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다 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크리스천교든지 뭐 기독교든지 유대교든지 뭐 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어떤 에큐메니칼적이면서도 이런 범테두리적인 신앙을 가졌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책망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길드의 조직에 가입이 안 돼도 돼. 길드 조직에 가입을 안 해도 되고 책망도 안 받고 로마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풍요롭고 좋은 거예요. 돈도 마음대로 벌 수 있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지 않으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죠. 신기한 게 신앙이요, 돈이 사람이 좀 있고 살만하면은요 그때부터 딴짓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 이만큼 살면 됐다, 어디 여행 가볼까 이래가지고 또 여행 가고 싶어하고, 또 나 신앙 이만하면 됐다, 자가 진단하는 거, 나 주님 축복 주셔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교회,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충돌,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풍요롭게 살았던 교회,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많았던, 교회 안에도 부자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부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취미생활인 거예요. 하나의 종교생활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내 너희들 보니까 겉모습은 부자처럼 탁 해가지고 온 몸에 치장을 하고 탁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 약재로 쓰이는 프리지아 꽃이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프리지아 꽃 향기 내게 건네줄, 죄송합니다, 음을 까먹었네요. 그 마로니에 마음을 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 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서 프리지아라고 하는 꽃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프리지아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프리지아가 나오면 그게 안약, 눈을 치료하는 데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의학이 제일 발달한 안약 치료를 하는 곳이 여기였고,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가지고 귀를 치유하는 약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돈도 많죠.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어요? 불로장생하고 싶잖아요. 죽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안약부터 해가지고 귀에 약부터 해가 건강한 모든 것들을 다 들려왔던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니네들은 그 안약을 보유하고 눈에 바르고 있지만 니네들 실상은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귀가 뚫렸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니네들은 귀가 먹은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그 지역을 진단을 하실 때 그 지역에 정확하게 맞는 그것들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니네들은 토하여 버릴 만큼 역겹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아주 더럽다, 아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다. 여러분, 너무 나는 이걸 보면서 자꾸 드는 게,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 이야기인가 교회 이야기인가? 이 교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 이게 지금 교회 이야기 한다. 이게 심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가 이럴 수 있구나.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변화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너를 이제 권면을 하세요. 권면을 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니네들 부자라고 하지만 금을 사가 집에 모아두지 말고 진짜 금이 뭐냐? 연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 좋은 금일수록 14K, 18K, 24K일수록 그 금 속에 불순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더 센 불로 태워서 한번 태웠더니 불순물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14K. 더 빡세게 태웠더니 18K. 더 태우고 또 태우고 엄청난 불로 용광로에 넣어서 태웠더니 불순물이 싹 거의 99.9%가 빠졌다. 24K. 그런 니네들이 진짜 금을 사가지고 집에 쟁여놓지 말고 네 인생이 금과 같은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쫙 뽑아내라는 거예요. 늘 고집과 아집으로 살고 있는 잘못된 이성관과 이성적인 사고와 이런 걸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표변을 잘 보여주죠. 그분이 가말리엘 문화생, 서울대생, 하버드생으로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중에 기득권자 중에 기득권자로서 로마 시민권자, 미국과 로마와 어디든지 다녀도 건들 수 없는 사람, 그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이, 그리고 선생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선생을 뒀던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내 머릿속에 똥밖에 안 찼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내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었구나, 이 개똥 철학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그걸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다 똥이었다. 그걸 다 버려내고 다시 3년 동안 그 굴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이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변화를.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빼고 나니까 진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사상, 정치, 이념, 개념 이런 거 다 뽑아내야 돼요. 그걸 안 뽑아내면요 주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것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으로 연단한 것처럼 네 속에 있는 불순물들 다 뽑아내라. 그리고는 흰옷을 사서 입고. 흰옷은 뭐예요? 흰옷은 그 사람의 때 묻은 정도를 척도하는데 알 수 있죠. 여러분, 흰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결함을 상징을 합니다. 네가 막 이제 저제 막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천국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을 딱 입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본으로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옷을 입었으나 나중에 되면은 지가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하고 내가 입혀주는 옷을 입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흰옷 입은 자가 아니에요.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 순결한 신부 같은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신부의 옷을 딱 입으면 그분이 일로 가면 같이 옷을 입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들러리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서 그분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조정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는 그래서 그 벌거벗은 것, 그 부모 없는 자식처럼 네 마음대로 고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개판 5분 전처럼 살지 말고 주님 부모 삼아서 마음대로 주님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는 거예요. 영적 영안이 안 들리니까 앞에만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조종할 수 있는 거는 세상에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돈을 보면은 돈에서 못 벗어 계속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 좀 벗어버려라. 네 눈에 안약을 발라라. 니네들이 그 돈을 사가지고 건강하려고 백내장 치료하고 녹내장 치료하려고 눈에 안약을 발라가지고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영안이 얼마나 닫혀있는지, 네가 보는 그 시야가 너무너무 좁다. 그 영안의 눈을 확 열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안의 눈이 확 열리라는 거예요. 그 영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니까 열심을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첫 서두에 뭐예요?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고 증인된 삶도 안 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크리에이티브 하시는 분인데 그 크리에이티브는 네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열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여기서 80년만 열심히 사시라니까요, 천국 가면 하나님 모든 걸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알량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막 그러죠. 천국 가면은요, 굉장히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릅니다. 왜? 오늘 여기 성경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그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그런 열심이 없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열린 문, 문을 활짝 열어놨어. 내가 열었으니까 닫을 자가 없어. 내 너희들을 위해서 문 열어놨어. 웰컴.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 해요? 문이 닫혀, 아예 자기네들이 문을 닫은 거야. 주님이 문 닫지도 않고 주님이 문 열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지네들이 문을 닫은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우리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썼죠. 근데 이거는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한테 이걸 하는, 이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픈을 해야 하고 열심을 해야 됐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계속 주님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소리가 여러분 들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주님이 두드렸을 때 할렐루야 주님 열었은 분 계십니까?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버려야 됩니다. 활짝 열고, 저녁에 열면 열고, 계속 열어버려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냥 아예 닫히지 않도록 열어놓아버리세요.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셔서 저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교제도 하시죠.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저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예 문 다 닫아놓은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편하니까, 지 돈 많으니까. 그게 단 거예요. 근데 이제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천국 아닐 수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문 밖에 두드린다. 천국 갈 사람에게 주님 두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못 가니까 두드리는 거죠. 두드린다 제발 좀 내가 같이 들어가서 먹게, 양육해주고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게.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주님 평강의 왕, 주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은혜의 왕,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왕,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거.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계속 두드리는 게 문 열어라는 거예요. 문 열어, 확 열어 제껴라.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잘못 읽었나요 자꾸? 뭐 끝맺음이 이상하다 그죠? 맞네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 뭐예요? 천국에서 함께 있는데
그럼 진자는 뭐예요? 없다 이 말이죠. 진자는 천국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조금 창피하게 구원받겠구나. 저는 창피한 구원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천국 가면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지, 약간 어설프게 천국 간다? 자꾸 어떻게 그렇게 자꾸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창피한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창피한 구원은 없습니다. 무슨 구원이면 구원,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지, 창피하게 천국을 간다? 어디에서 나오는 구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가면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선택하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책망하셨던 것은 이 모든 전반적인 그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죠. 사실은 사대교회가 세속화되었잖아요. 세속화된 것에서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된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잘못 진단한 죄까지도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책망만 받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모르고 사람이 실수도 해가지고 신앙을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때려 고쳐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뭐 이 정도면 너무 잘하고 있다고. 주님,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답답하게 생각을 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사랑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하고, 처음 신앙보다 점점 신앙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7교회 중에서 칭찬 듣는 것들만 다 받아들여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